네,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9문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이 이제 구주거든요. 구주. 좀 전에 우리는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제1문항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문항이에요. 이 1문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1고백이에요. 첫 번째 조항. 오늘은 두 번째 조항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시작.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두 번째 조항이에요. 신앙 고백에. 이 두 번째 조항이 무슨 뜻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고, 동시에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네,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빛 어린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것이?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 어마무시한 것처럼 보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예빛 어린이 아들을 모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여기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29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질문이에요. 한번 질문 한번 띄워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질문 29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모든 뭐에서?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30문이에요. 30문. 29문 중에 30문 다음 오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난 무슨 직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가? 우리 에피너린이 무슨 직분이요? 네, 중보자. 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운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중보자의 직분이 나타나 있어요. 중보자. 중보자. 이것은 이 비밀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씀을 이미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네,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중보자예요. 왜 중보자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죄로 말미암는 모든 비참함을 다 경험해야 되고요. 오롯이 이 비참함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내가 다 당해야 돼. 그리고 죽은 다음엔 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는 누구냐? 죄인인 나와 의로운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중보해줘서 이런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인과 동시에 중보자예요. 중보자. 왜? 죄인인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중보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에피너린이 뭐요? 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유일한 한 분. 누구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외에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세상 천지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불교도 봐라, 유교도 봐라, 다 그냥 좋은 게 아니냐 말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서울 가는 길이 꼭 고속도로만 있느냐, 경부고속도로만 있느냐,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서해고속도로도 있고 억수로 많아. 근데 너희들만 뭘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래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다 틀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두 번째 조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알고 믿어야 된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타난 중보자의 직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한다. 예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이름이 구약에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과 똑같아요. 또 예수와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와. 제 친구 목사 아들도 이름이 예수와예요. 예수와. 이름을 잘 줘서 그러는지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도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또 예수. 그럼 그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 새벽에 나타나서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예삐더리니 자기 백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될 자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에피더리니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 말씀 위에 볼 때, 아, 구원을 베푸는 자구나, 구원을 주시는 자구나.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게 아예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그래서 교리 가운데 제한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모든 사람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는데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 용서는 받습니다. 형벌에서 면제받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죄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에피더리니 의. 두 번째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뭘까요? 네,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세 번째는 남성 성도님들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 나라는 죄인은 얼씬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버렸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은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저도 아버지였지만 지금도 아버지지만 온전한 아버지가 없어요. 인격이 온전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또 뭐 천년 만년 삽니까? 늙어지면 보잘것없는 노친네. 나이 들면 자식들에겐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놓친 애들은 뭐가 됩니까? 짐이 돼요. 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든 아버지 엄마들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될까? 병원에 누워서 아들, 딸 불러대지 않을까? 빠듯한 살림에 요양비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을까? 놓친 애들이에요. 부모는 이 땅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온전한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인격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믿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양자됨이에요. 누가 양자됨을 알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집도 안 마련해 줘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아이고, 집 마련하지 못해서 장가도 못 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 땅의 부모들이 어떻게 다 집을 다 마련해 준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남만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을 지내면서 우와, 나훈아도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나훈아. 정말 가왕다워요. 네. 거기 노래 중에서 여러분 아는 노래 있겠지만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근데 저는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테스 형 나온 지 몇 년 됐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을 테스 형이라 부르면서 대화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하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이 노래 가사 그대로예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직도 나훈아는 천국이 있는지 모르나 보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물어보기도 하고,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물어보기도 하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저 천국에 속한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알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한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면 다시 올게.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고. 다시 온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해요. 전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감동이 돼요. 아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정말 하고선 그 신비한 비밀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예비도인이 뭐 중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즐거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야. 너희들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이 누더기와 같은 행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의 옷을 입었구나. 너희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너희들에게 내 영원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겠다.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하게 대우받기 원하잖아요. 은행에 가도 VVIP실 어떤 사람이 저기 들어갈까? 그죠? 어디 공연장에 가도 VIP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VVIP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실력으로도 안 되고요, 인격으로도 안 되고요,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요. 목사님 몽죄를 그렇게 많이 졌네.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갚아도 못 다 갚을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나도 모르게 보내주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 이성으로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수학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일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련이 너무 많아. 가난의 시련, 가정의 죽음의 시련,
망하는 시련, 더구나 또 몸이 아픈 시련, 정말 이런저런 시련이 이거 터지면 저거, 저거 터지면 이거, 이거 터지면 저거. 정말 바다의 파도처럼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밀려왔던 것,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쪽팔려 합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런데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이 또 왜 없었겠어요?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런 좋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런 저런 걸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29편,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29편을 읽었는데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입히더니 뭐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아멘. 세상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자주 포기하고 자주 넘어져요. 자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아멘. 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Bless his people with peace. 평강으로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시겠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도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생할 때까지, 저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아멘. 28절에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29절에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무슨 굉장한 부자들보다 부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더 부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12개의 보석, 듣도 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쫙 성이 있고요. 요즘 금값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은 기본 아스팔트처럼 깔렸어요. 네. 금은 그냥 깔렸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존귀하고 영예로운 걸 몰라요. 판검사?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인가 봐요.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러한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공부만 잘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재판장에는 안 가봤지만 재판장에 가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재판장이 딱 서면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판검사들이 그렇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느냐?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사정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어떤 명예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 자녀들을 영예롭게 여기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끓어오르는 자긍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영원토록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자녀가 됐다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와 긍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문, 하이델베르 29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구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 중보자 되시는 구주.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 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가 뭡니까?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멸망당할 세상일 줄 모르고 그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삶이 이 세상적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욕심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나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곧 떠난대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다 없어질 것이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염려될 일 많지.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장가 가려면 무슨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희들 염려가 많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돌보실 거야. 야, 하늘 봐. 저 새도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혀. 저기 있는 풀 봐. 내일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그 풀보다 못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계산하지 말아라. 알지?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지금은 그러진 못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종이로 만든 딱지, 그거 막 많이 얻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구슬치기, 여기 막 땅 따먹기, 이 땅 따먹기. 그래서 땅 따먹기 하다가 막 그 사금파리로 다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그 땅 다 내 땅 같아.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서 누가 불러요? 엄마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밥 먹어라. 땅 다 내놓고 땅 다 버려. 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먼저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뭘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살아갈까? 이게 아니에요.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이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의 나라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의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냐? 사실은 기도는 뭔가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더 큰 부분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더 큰 부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이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주의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임금들, 대통령,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화로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저도 계속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이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씩만 대답해 보세요. 예삐들이니 뭐가 가장 귀중할까? 지구의 반 남자 대표 홍주원. 뭐가 가장 귀중할까? 지구의 반 여자 대표 박서진. 네, 너무 신중해. 네.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거 뭘까요?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권력, 영혼? 조금 더 가까이, 영혼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하늘나라를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목숨이 딱 떨어질 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저는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아멘. 네. 영혼 구원, 즉 생명 살리는 주의 뜻을 위해 즐거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삶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인데 나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